디모데후서 네 번째 이야기. 이게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언제나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보면서 그 속에서 나한테 주는 생각을 들어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예, 그것만이 힘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장을 읽어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 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당시에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서도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는, 뭐 거의 다 돌아서게 되어지는, 세상으로 다 돌아서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이 교회에도,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제 후메데오하고 빌레도가 있었다. 그 핵심 인물들. 교회에 이런 유들이 숨어 들어와 가지고 방해를 막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가 퍼져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가 막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언제나 옆에서 악한 것들이 흐려요. 물을 흐려요. 이런 그냥 물을 흐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었냐면 충성된 자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쪽에 드로아에 있는 곳에 내 책이 있고 내 외투가 있다. 겉옷을 가지고 나한테로 오거라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충성된 자들한테 말씀 전하는 걸 맡겨두고 너는 나한테 와라 하는 이런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너는 그 말입니다. 너는 디모데 너는 그들로 충성된 자들로 로마 이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충성된 자들 이들은 복음의 하나님의 터의 기초가 정확하게 확립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터의 기초 복음의 기둥이 서 있는 복음의 터가 세워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 이 일이라는 것은 요 전에 나왔었던 바로 요 전 지금 우리는 2장 14절에 하고 있는데 10절에서부터 10절, 11, 12, 13절에 나와 있었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할 거라고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이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 지금 잘못된 이단 사상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이 뭔가 하면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 충성된 자들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그 유들한테 그래서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일 우리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최고의 왕노릇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 사람들한테 기억하도록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누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말다툼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이게 이 논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내가 백날 얘기해도 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뚫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그 속에 있는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들어가는 속성이 본래 그래요. 본래 마음을 뚫고 마음에 그래서 이게 다가와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은 이게 내 마음이 논리 체계가 서가지고 있으면은 그 논리 체계도 맞아야 돼요. 어긋나고 막 얼랑뚱땅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을 뚫고 이제 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논쟁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이 철벽까지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못 뚫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논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그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 논쟁을 하다 보면 자기만 이미 빠져가지고 자기가 사람의 육체 본성이 나와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너는 교회에서 이 사람들하고 말다툼 하지 말라고. 이 말다툼이 났을 때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오히려 이 말다툼을 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오히려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들하고는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 이단 유들 뭐 신천지나 이런 애들하고 이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을 설득하려고 뭘 하려고 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면서 이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구분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 이단 사상이 있는 이 이단 사상이 무엇까지 주장을 했느냐면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을 했어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괜히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 이단 사상은 언제나 뒤에 어떤 놈이 숨어가지고 있느냐면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생기게 하고 했다면은 뒤에서 그 사단의 영이 숨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영이 숨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런 이단 사상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사람들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같은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이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은 언제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뭐 소리도 듣는다거나 무슨 현상을 본다거나 하는 이런 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주장도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얼토당토안하게 그냥 자기 생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놈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이단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유들도 이 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가 그래가지고 무슨 신이 준 성경 공부 30단계 공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무하마드 이 무슬림 이슬람교도 그 무하마드가 동굴 속에서 40일간 기도하다가 코란 음성을 영이 악한 영이 주는 음성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퍼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유들이 이런 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한 그러한 생각을 듣는다거나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참고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면서부터 이것들이 딱 시작돼요. 영지주의가 처음에 나타나게 됐어요. 영지주의요. 영지주의가 영을 중시하는 주의란 말이에요. 영을 중시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상관없다. 우리 완벽한 자유자이다. 아직까지도 이런 유들이 뒤에서 흘러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뒷면으로 가볼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을 막
이런 유들이 아직도 그 영들이 이면 속에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영들의 세계가 되게 복잡해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설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바로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 내가 모르면은 기록된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은 바로 걔네들도 말씀 가지고 다가오거든요. 이게 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말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신천지도 말씀 가지고 오지 않아요?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것에 아예 초기부터 여러분들은 우리가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런 것도 속에서부터 저절로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소리를 듣고 아는 세계가 아니라 그냥 알아버리는 세계입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이게 소리를 듣고 알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거는 차원이 틀린 그런 세계입니다.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인데 이 시대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고 했을 때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한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뭔가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이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분간이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안 돼버리면은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당장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그쪽으로 휘클러 가버려요.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잘못되면은 헛된 짓을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당장은 판단하지 않지만은 열매를 보고 판단해요. 이게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라는 것은 언제나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열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이제 힘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힘쓰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막 울고 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치면은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은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뭔지 아는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울지 말고 울기 전에 우는 것도 좋지만 이게 울기만 하면 안 돼요. 맨날 울기만 하면 안 되고 우는 것도 좋지만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알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에 이게 온통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말씀이 딱 왔을 때 나한테 깨달아지면은 내가 분간을 하지 않습니까? 나 이 길로 가게 되면 손해보는데 이 길로 가게 되면 내가 이게 육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열매가 나한테 맺혀지기 시작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냥 이 눈물 흘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힘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에 힘을 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이제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듣긴 했지만은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이 속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맨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 깨닫게 되면은 그거는 없어지지 아니고 내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영 속에 이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게 쌓이게 돼요. 또 오면 또 쌓이게 되고 또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쌓이는 것은 선만 쌓이는 거예요. 선이 내 속에 쌓이는데 선이 무엇인가 하면은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나한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 속에는 이것이 채워진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이게 나한테는 저절로 이제 이게 채워지게 되면서 이 선의 속성들이 나한테서 선에서 선이 막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선이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본래 육체였던 사람이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체였던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육체가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육체가 영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상 사람의 본체는 뭔가 하면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본체는 영입니다. 나를 육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육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나는 이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체가 영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영의 생각으로 영의 활동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영의 활동을 하게 되면 믿음이 저절로 오거든요. 믿음이 오면 이거 되겠구나 하면은 그대로 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여기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의 세계라는 거예요. 능력의 세계인데 내 속에 이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전부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말씀이 들어와도 들어올 자리도 별로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병이 났을까? 안 났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다 저절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섰다 하는데도 아닌데요. 안 나섰는데 이런다고요. 이게. 나섰습니다. 이래도 나섰을까요? 예. 이걸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채우셔야지 그런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세계 생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내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면이면 내 속에 내면. 이 내면이 꽉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어요. 본래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신 본래 로고스였어요. 이게 로고스 아닙니까? 로고스의 말.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현실의 세계에서 명령이 딱 되면 현실에서 빛이 확 생겨버리는 거. 무에서 유가 생겨버리는 거. 무에서 유를 생기도록 하는 것. 묻이 드러나라게 되면 묻이 확 드러나는 것. 이게 드러나야만 되는 것. 이게 베드로가 낚시를 했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낚시하면은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인데 그 동전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네가 낚는 물고기의 동전을 갖다가 성전세로 내거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은 베드로는 낚시했을 때 반드시 물고기는 뭘 물고 있어야 돼요? 동전을 물고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물고기가 무슨 동전을 물고 있어? 물고기는 동전 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어디 가서 동전을 물고 있어요? 누가 빠뜨린 동전을 물고기가 먹었나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세계 속에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맞춰지시라는 거죠. 이게 그쪽으로 맞춰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세상에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막 나를 공격했는데 이제는 나에게서 이게 내 생각이 세상을 지배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똑같은 본래 이런 분이셨는데 본래 말만 하면은 말이 무에서 유가 다 돼버리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이런 분이 사람의 모양,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성령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서 이제 이런 로고스의 속성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속성들이 나타나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리를 예수님이 나 걸어가겠다면 걸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 버리시는 로고스의 말씀이 된 거죠. 이게 본래는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거하시지만은 거하시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시죠. 이게 그 입으로 나가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행동해 가지고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시죠. 이렇게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돼버리느냐면은 우리가 바로 우리 육체인 우리들이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알려줘가지고 요것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겁니다. 하나씩 채우라. 채우게 되면은 믿음이 나한테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솟아나게 되면은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진짜 이 로고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고스의 속성이 나한테서도 확 나타나 버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은 육체인 우리들이 말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말씀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신입니까? 이게 참 잘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또 신이, 사람이 아니면 신입니까? 이러면 또, 저는 신이라 하더라, 우리를. 이래 하면 또 제가 또 완전 잘못된 길로 간다고 또 소문을 누가 내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똑바로 아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별 볼 일이 없겠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차별이 있는가? 왜 차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 같은 아들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나는 조금 덜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고 당신은 능력이 있고,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채우시라는 겁니다. 속에 이 선을 채워가지고 그 선에서부터 저절로 믿음이 생겨버리도록,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행동을 하도록, 믿음에 의해서 행동을 해버리면 그대로 돼버리는 이런 것들, 이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은 하지 말아라. 전화를 받을까요, 말까요? 전화를 받지 말아라. 이번에는 받을까, 전화를 받아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먼 데가, 내 친구가 저 멀리 다른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요새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받지 말라 해서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완벽한 자유, 우리한테 완벽한 자유를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완전한 신사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신사시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받아가지고 저절로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강제로 확 꺾어가지고 너 이거 해. 산으로 들어가. 산에 내려와. 이런 게 아니, 동쪽으로 가, 부산으로 가, 서울로 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막 생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막 가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강제로 시키는 것은 귀신이죠. 점쟁이들한테 이 신내림 받으라 하면은 신내림 안 받으면 막 아프게 만들잖아요. 이게 막 두드려 패듯이 막 아프게 해가지고 결국은 강제로 해가지고 계속 강제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다 꺾어가지고 불법한 놈들이죠. 이 사람은 자기 그 속에 들어간 그 주인이 있는데 이 몸이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있는 몸을 갖다가 지가 와가지고 이게 이 가짜로 지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 불법한 놈들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냥 맹탕으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라. 하나님의 세계는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방탕함으로 빠져요. 가만히 있으면 술 취함으로 빠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활 염려로 빠져요. 생활 염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해야 되나 이걸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내 속에. 내 속에 이걸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빠지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육체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육체의 본능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방탕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육체의 본능하고 직결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생활 염려, 막 생활이 걱정되고 염려함으로 자동으로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움직여야 돼요. 막 일어서 가지고 뭔가 이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움직이고 힘을 쓰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지 이 영의 생각이 내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영의 생각이 쌓이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끝까지 다 쌓이게 되면 나는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본체가 돼버리는 거죠. 본체가 밖으로 막 표출되어지기 시작하는 엄청난 이제 진짜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훈련된 병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전 악한 한 도시를 다 초토화시켜 버린다고. 수만 명이 있어도요,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없으면 오합지졸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 방에 나가요.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훈련된 병사를 훈련시키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훈련해야 돼요. 이게 안 하려면 그냥 딴 데로 가세요.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령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들의 말이 이 못된 놈들, 이 뒤에서 이면에서 영이 지배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유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살며시 숨어 들어온 그런 유들이죠. 이들이 이제 그 악성 종령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사람들한테 쭉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핵심 인물, 중심 인물들이 후메네오하고 빌레도라는 이런 유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중심 인물들이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항상 얘네들 이단 사상의 사단의 영은요. 사단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은
육적인 것이 딱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척하면서 육적인 게 딱 섞여 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은 영적인 것 같은데 육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거 여러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지금부터 그 교회가 한 40명 모였는데 교회를 여기서 팔고 저 대구하고 경산 타고 중간에 그 중간쯤에 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서울의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와 가지고 인테리어 멋지게 하고 이러면은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영남대 총장도 올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여기 목적이 보면은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요? 목적이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는 대로 목적이 가 있어요. 목사의 뭘 훌른 건 목사의 그 본능, 목사가 이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을 거기에 뒤에서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악한 놈들이.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가지고 예언으로 들어가지고 진짜 교회 나 이제 사임합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팔겠습니다 하고 대구와 경산 중간에 막 세를 얻으러 다니면서 우리 그때 연구원 했었는데 우리 쪽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대구와 경산 중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얻으라 그래서 지금 얻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구와 경산 중간이 어디입니까? 시지입니다. 누가 그래요 시지라고? 대구와 경산 중간이 시지라고 누가 그래 갑니까? 대구와 경산 중간은 금이에요, 금. 네. 그 세상에 그런 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사단이 삶이 헛이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이게. 대구와 경산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허리멍텅한 그러한 지식.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셨으면 그런 지식으로 주셨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신데요? 이게 여러 수천억 개의 유전자까지 다 이게 정밀하게 설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런 얼렁뚱땅한 그러한 예언을 줘가지고 사람에 끌리게 만드시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 이거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그 사람 말이 잘못된 줄 알고 다시 교회에 죄송하다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망신 다 오만 망신 다 혼자 다 당하고 악한 귀신들이 하는 짓이 이런 일입니다. 이게 나중 되면 다 망신 당해버리는 이런 일들이는 육적이잖아요.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는 육적인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그것이 선이 되어버렸는데 절대로 선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시키면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인데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많이 모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돈과 권력으로 막 판을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들이죠. 이게. 절대 우리가 그런 이상한 쪽에 우리 교회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것이다. 언제나 이단의 영들은 그런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영들은 요 대가리가 있어요. 왕이 딱 있습니다.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교주가 있어가지고 그 교주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일단 왕노릇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뒤에 그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절대 왕노릇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왕노릇 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악성 종령이 퍼져나간 것 같은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종을 한다는 거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것도 육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 부활이 되겠나?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가루가 돼버리고 다 썩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날까? 하는 이런 육적 생각. 이런 것들이 거의 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견고한 터가 세워졌다는 것은 자, 너희들 중에 충성된 자들, 이런 자들한테는 이미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그 서면 이게 주어져 가지고 이 견고한 터가 세워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견고한 터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 내면 속에 이미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친자들, 하나님이 인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견고한 터가 세워져 있는 자들인데 너희 교회에 충성된 자들한테는 이런 게 세워져 있는 자들인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이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신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다른 데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 같으면은 그 속에 불법에서 떠나라는 그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불법의 세계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큰 집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뭐 그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릴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많은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또 수많은 역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것이 진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면서부터 이게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건설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 건설되는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귀히 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히 쓸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금그릇과 질그릇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과 질그릇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라는 것은 이런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단 사상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힘쓰는 것 이게 말씀을 분별하고 이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 깨끗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고 나오는데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선을 쌓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선을 갖다가 쌓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깨끗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선을 쌓게 되면은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릇이는 거예요. 저도 그릇입니다. 저도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고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것만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내가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는 그 나라에서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서 나가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그릇에서 그냥 내가 그릇의 역할만 하면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 속에 이걸로 채워서 나한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금그릇으로 이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지만은요. 교회에도 지역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별로 이 지역 교회들이 정말 이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은 질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런 것들 교회들도 다 틀리잖아요. 에베소의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대별로 교회도 금그릇처럼 사용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금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막 이런 것이 되도록 내 마음을 요런 교회에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아야 돼요. 마음이 이런 식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뭐 이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교회의 방해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에 분탕질을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전체 교회가 다 금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막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서 교회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막 도와주는 것, 옆에서 밀어주는 이런 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금그릇으로 또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럼 이런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교회가 있으면 이런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막 그 속에서는 막 금그릇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막 금그릇을 만날 배출하는 그런 교회. 그럼 막 이쪽 저쪽에서 막 금그릇 하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 이런 교회들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교회. 예, 어떤 교회는 안 쏟아져 나와요. 왜 안 쏟아져 나와요? 이미 돈과 권력에 포획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늘 좀 길어지는데 바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하고 이번 주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안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그 세상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세상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였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남유대의 수도란 말이에요. 남유대의 수도인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자들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 안에도 있지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세상 군대에 의해 포위될 것 같으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가? 세상 군대에 포위됐다는 것은요, 이게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것은 성전이 포위됐다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포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포위됐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하도록. 그때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이게. 그때는 바벨론으로 가야 예루살렘에 붙어 있을래요? 붙어 있으면 죽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붙어 있겠다고 한 사람은 다 죽어요. 이게 거기 앉아 있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이런 때가 오는데 종말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여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다.
백날 여기서 하나님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도피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피하여라. 산으로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 멍하니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것이 이 시대에 뭘 얘기하냐면 세상 군대가 돈과 교회가 돈과 권력에 의해서 포위됐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돈과 권력에 의해서 포위됐으면은 더 이상 거기에는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뭔가 하나님의 이게 이 도가 나오는,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찾으라는 거죠. 거기 앉아있으면은 그 잘못되니까 안 죽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식으로 돈과 권력에 절대 포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에 포획이 돼버리면은 그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루살렘 성에 우상숭배가 들어왔을 때 거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찾아봐라.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그 경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멸망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성전이 멸망되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망가뜨려 버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망가뜨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중에 606년, 7년에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그 사람들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막 불 속에 집어넣어도 불 속에 그냥 나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죽음을 불사하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서 막 태어나거든요.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이게.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이 시대에 똑바로 분별을 해야 되고요. 사실상 우리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시작되어진 그 종말의 시대, 곧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종말을 자꾸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 이 종말을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오지 않아요. 예. 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종말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의 죽음의 종말,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 그것이 종말이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우리 종말, 저한테는 종말이 뭐 한 20, 30년 지나면은 이제 제가 죽으면 바로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시대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2000년 후 지금까지 그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임박했다.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느긋하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얘기하는데 자꾸 이 마지막 종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 예, 성경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지 마지막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 것들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돈과 권력, 요새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지켜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